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 속은 사람이 아는 것처럼 한 속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라는 간략한 그런 말씀인데요. 분명하게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 하이드베르그 요리문답 53문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질문: 성령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첫째, 성령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에 이제 성자에 대한 부분이 지난 시간에 마무리 지어졌고요.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라고 성령을 믿으며라는 고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 안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면 첫 번째, 성령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 성경 분명히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죠. 대표적인 이야기 우리 이미 많이 살펴봤던 이야기긴 한데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관련된 이야기에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를 속이고 일종의 재산을 허물하여서 교회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영광 찬사를 받고 하는 부분에서 동경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런데 막상 소유를 정리하여서 허물을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미련이 남았고 그래서 반을 감추죠. 그렇게 감췄을 때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째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할 때 먼저 3절에는 그 행위가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속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면 판회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성령을 속인 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나님을 속인 일이다라고 분명히 이 말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어떤 이해가 있었느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치고 배워왔죠. 그러나 성령 깨닫게 하신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가운데 베드로가 분명히 견지하고 있었던 사실은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분명히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복음의 신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그렇게 우리에게 알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2장의 설명이고요. 분명히 성경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또 다른 한 증거가 되죠. 성령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침례는 구별해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는 그 일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또한 성령의 백성을 성령의 사람들을 만든다라는 그런 이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결국 성령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소개하면서 분명히 성령은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고린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본문도 사실 앞에 본문과 유사하죠.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의 출처고 하나님도 은혜의 출처. 동일하게 성령이 은혜의 출처로 바울이 그의 행하시는 일에 그의 사역의 대표적 소개된 사역을 언급하면서 그 은혜가 교회와 함께 있길 바랍니다라고 축복하는 대목인데요. 하나님이 그 은혜의 근원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은혜의 근원인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도 은혜의 근원인데 은혜의 주체가 되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역시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소개하는 그런 한 대목이 되죠. 우리가 또 성경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언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말씀으로 보일 수 있는 게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성령을 설명하고 가르치더라라는 부분에서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는 영원하신 성령이다를 그가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요.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영원하신 분이시다는. 사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 말고는 영원하신 분이 없죠. 그래서 속칭이 영원하시다라는 이런 하나님의 속성은 비공유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비공유적인 하나님께만 해당하는 속성을 가지고 성령을 소개하고 또 가르치는 이런 대목이 묘사하는 이런 대목이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대목이고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우리 좀 전에 읽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전에 오순절 때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었는데 성령이라고 표기를 할 때 영이라고 표기를 하고요.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 해석의 이해에서 오류를 하는 것을 오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석 단계에서 이미 그런 이해를 이제 담아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나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영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소개할 때 거룩한 영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영원하다라는 속성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또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이죠. 물론 땅도 거룩하게 하시고요. 사람도 거룩하게 하시고 장소도 거룩하게 하시고 기물도 거룩하게 하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또 하나님 백성 보고 거룩하라고 하시는 그런 대목이 있죠.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그 본질적으로 그들이 거룩해서 그 땅이 거룩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고 장소가 거룩해지고 기물이 거룩해진 게 절대 아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겠노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게 거룩해지는 것이 거룩이란 본질적인 모습은 하나님께만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성품이다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걸 비공유적 속성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학자들은 공유적 속성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우리 잘 견지해야죠. 이 땅에서 거룩하다라고 성도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과 동등한 거로 여겨지냐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거룩하지 않지만 그것을 거룩하게 여기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의도에 의해서 그 베푸신 은혜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비공유적 속성의 한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심을 또한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된다는 것. 더불어서 욥기서 33장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만드는 거예요. 창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소속된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죠.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 역시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가르침이 되겠는데 그렇게 성경은 성령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계속해서 좀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요, 그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인격체를 가지신 인격적 존재로서 하나님이시다는. 실제로 이제 원어에서 성령을 표기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들을 보면 히브리 성경 대표적인 게 루아흐라고요. 그 헬라어 성경에는 신약 성경이죠. 뉴마 또는 푸뉴마라고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1차적인 루아 같은 경우에 1차적인 뜻이 숨결, 그다음에 바람 지칭하고요. 영, 사람의 정신 등을 표기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된다는. 푸뉴마, 뉴마 같은 경우도 바람, 숨결, 영, 정신 이런 것을 표기하여 사용되는 단어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이해할 때 하나님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더라도
마치 어떤 에너지나 기운처럼 또는 하나님 능력이 임재하는 현신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더더군다나 이 루아흐란 푸님하는 단어로 표기되면서 영적인 존재로 소개되어지죠. 예수님 같은 경우는 가시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 성북도 그렇고요. 성북 영이라고 소개되어지면서 비가시적인, 절대 보여지지 않는 분이시죠. 그분의 형용 영광을 나타내는 간접적으로 드러내신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다라는 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고, 성령께서도 마찬가지 보이시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성경이 소개되죠.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다른 언어로 말하는 현상은 드러났지만 성령은 보이지 않는 존재로, 특별히 물질로 존재하는 사람에게 충만히 임하신 어떤 영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소개되어 주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도를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메시지 주시는 분이시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보이지 않는, 사도행전 8장 29절 같은 경우에도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정황에서 하나의 명이 인도자가 주도자가 되셔서 주권적으로 그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형용을 소개하거나 보거나 또 그것이 인지하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다만 그 인도하심 받는 빌립이 그가 일러주시는 대로 또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비가시적인 존재다는, 물론 성부께서 구름이나 또 영광 중에 어떤 불꽃 형태로 나타나시는 것처럼 가시적인 모습을 드러내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절대 영이라는 존재도 성경에서 소개되어 주겠다라는 것.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가시적인 형상으로 임하시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성령을 이렇게 미술에나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비둘기 형상으로 많이 조각을 하고 비둘기 형상을 그리고 하는 것들인데요. 사실은 일종의 사건에서, 상황에서 그가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나타내셨지, 나중에 사도행전 2장 같은 경우는 불꽃 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비둘기라는 형상에 얽매일 수 없는 영적인 존재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비가시적 존재로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면 단어 자체도 숨결, 바람이라는, 물론 영정신이라는 단어도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바람, 숨결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강력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존재로 등장하면서 보이지는 않는 그런 존재로 이제 성경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마치 비인격적인, 아까도 얘기했던 어떤 능력의 현신이라든지 영역의 임재라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하시는데요. 좀 전에 그때 마태복음 3장에 분명히 등장을 하죠. 삼위 하나님의 분명한 구별된 한 개체에서 의도와 의지를 가지고 사역하시며 자신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은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성자는 침례를 받고 나오시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들으며 성부의 존재가 드러나는 분명한 삼위의 하나님의 한 분으로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분이신데, 그는 동시에 인격적인 분이시고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에 대한 이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준을 가지고 계시고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탄식을 하시더라라는 것이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성령의 모습이죠.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 역시 탄식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가지시고 그 기준을 따라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근심하시는 분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뜻을 가지고 있는 인격적 존재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 사도행전 16장 7절 대표적이죠.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의도는 아시아 쪽으로 좀 더 둘러보는 것이 바울의 의도였는데 예수행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걸 막으시더라는 목적하신 바가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바울이 분명히 인지할 때 성령께서 걸음을 막으시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도가 뜻이 있고 목적하는 바가 분명히 있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존재로서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의도가 목적하는 바가 있다라는 것.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대표적인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령의 모습이죠. 굉장히 특별한 분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경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믿고 있고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 그렇게 알고 있고, 뭐 그게 이렇게 시간을 들여 살펴보면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지나가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성령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또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굉장히 우리의 이 신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먼저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면 누가 권위자던가, 성령 인도를 따른다고 할 때, 또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누가 권위자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권위자다라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와 사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위해서 세워지는 그 장면에서 성령께서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교회를 움직이셔서 바나바와 바울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누가 이 사역의 주체가 되시고 누가 사역의 권위자로서 이 사역을 이끌어 가시더냐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는.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것은 아들 예수님 통해서 이루신 일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세우시고 그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그 일을 하셔서 리더를 세우시고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더라는. 분명히 똑같죠. 동일하게 누가 교회 리더를 세우시고 권위를 가지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가 되시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신 그 일을 누가 하시더나? 성령께서 하시더나.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 성령을 하나님으로 아는다는 것은, 그것은 그가 그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가 권위자가 되신다는, 그가 인도자가 되고 그가 권위자가 돼서 적극적으로 그를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내 마음대로 오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지고, 사실 이제 시몬이 가졌던 그릇된 생각이죠. 굉장히 그릇된 잘못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굉장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자칫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말을 실컷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마치 자기를 지지해주는 그런 존재처럼 여기면요, 굉장히 그릇된 거다. 성령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그가 권위자가 되고 그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라고 할 때 적극적으로 그 의도에 그 목적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더불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부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자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존재다라는. 좀 전에 살펴봤지만 에베소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시는데 그가 분명 목적과 뜻과 의도를 가지고 인도하시더라는. 그러면 그를 하나님으로 안다라고 할 때, 그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그 권위도 존중하지만 그 목적도, 그 의도도 존중해요. 그래서 내가 목적하고 내가 의도하는 것을 향하면서 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내키는 것을 하면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더라. 성령에 의한 삶도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성령께 순종하는 것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표현되죠.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에 의한 삶이고 신약 교회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면 간략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으니, 그럼 뭐가 성령의 의도인가?
성령의 의도를 안다, 성령의 뜻을 안다라고 할 때 이제 영적인 존재니까 접신하는 것처럼 참선을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그 해답을 다 담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한 위격으로서 한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시고 펼쳐가시는 일에 굉장히 신비로운 방법으로 유기적으로 연합하여서 한 분 하나님의 사역을 그 뜻을 이루어가시지만 분명히 구별되어진 한 율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렇다면 성령의 의도, 성령의 목적, 성령의 뜻, 그걸 존중한다라고 할 때 결국 그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거랑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그걸 마치 별개의 것으로 이야기하면요, 이제 다른 신화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삼위인데 위격이 세 개인데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돼요? 신비죠. 하나님 존재에 대한 신비고, 우리의 이해를, 우리 이성을, 우리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다운 이 모습이죠. 높고 위대한 그런 존재적 모습인데, 그렇다고 할 때 그 영의 의도를 쫓는다고 하면서 마치 내적인 깨달음이나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면요, 상당히 큰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성경은요, 그가 하나님이시더라. 그렇다면 성령의 인격체 되신 하나님으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 그의 고연을 존중하면서 그의 뜻과 목적을 존중한다라고 할 때 결국 그것은 하나님 뜻과 목적을 존중하는 것과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 성령의 뜻 쫓아가는 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한 것 추구하는 게 결국 성령에 의한 삶을, 성령의 뜻을, 의도를 존중하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죠.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부께서, 사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성부의 선택을, 예정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성부께서 뜻을 정하셨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하실 거다라는. 그러면 성령께서 그 뜻을 펼쳐가신데 성부의 뜻 같아 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그 부분 살펴볼 텐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삼위일체의 한 위격으로서, 한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펼쳐가신, 그게 하나님 존재죠.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성령의 뜻은 항상 늘 100% 성부의 뜻과 일치가 되는 것이고, 그게 거룩함이고, 그게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로 그의 교회를,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목적으로 인도하시는 것. 에베소 1장 11절 12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성부의 뜻과 계획이, 성부의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한 은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가는. 그러면 그거는 성부의 예정 아닙니까? 성령의 뜻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딴 생각한다라는 그릇된 이해를 가는 거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한 영원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령의 뜻이 성부의 뜻이 성령의 뜻이고, 성령의 뜻이 성부의 뜻이고, 그래서 그를 하나님으로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알아서 그의 권위에 순종하여서 그의 뜻과 그의 의도를 존중하여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것은요, 성부의 뜻을 이룬 자리와 별개의 것이 절대 아닐 거다라는. 그래서 거룩함을, 화평함을,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 자리에 이른 것과 별개일 수가 절대 없다는, 굉장히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분별할 때 다양한 영의 역사가 있어서 요한 1서 4장에 분명히 이야기하죠. 분별해야 된다고. 시대가 분별해야 되는 시기인데 무엇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모습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 그래서 사실은 성령에 대해서 살펴볼 때 대다수 사실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이시, 인격체 되신 하나님이시다. 그게 그 기초가 분명히 단단하게 있어야 사실 다른 길로 안 가게 되죠.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목적과 의도를 추구하여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름질하시는 권위자 되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분명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요. 또 그렇게 믿는다라고 할 때 그것이 그 믿는다는 고백이 당연히 만들어낸 신앙의 모습이 실제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 간략하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령에 대한 첫 번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사죠. 선물이고 새 언약의 시대가 되었으면 선언하시는 일종의 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일종의 역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중요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 그가 바로 하나님 되신다. 그가 목적과 의도, 인격을 가신 하나님 되신다는 꼭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가서 그를 그렇게 안다라는 것을 신학교회로 성도로 성령의 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그 삶은 다름 아닌 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자리다라는 것. 실제로 그렇게 배워가고 그렇게 빚어져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한 자리에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